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냥 씻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흡사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전통에서 미루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씻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섬기겠다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자 중 수제자 격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이고 그곳은 너희들이 제자라도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요, 좋을 리가 없죠. 제자들의 마음은 점차 어두워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시작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포기하여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보자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에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물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되지? 그런 걱정도 있지만 인간적인 걱정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우리 옆에 안 계시면 우리를 누가 지켜주지?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왔는데, 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우리는 어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야속하게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실 만큼의 근심이 제자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고 빌립은 알겠으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들의 근심에 차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인,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보이시면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도마와 빌립과 이 유다가 나오죠. 자, 도마와 빌립에 대한 말씀은 이미 충분히 전해드렸으니 가룟인이 아닌 유다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야만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이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유다는 답답한 거예요. 자, 어디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녀오시면 세상 모두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셔야지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유다의 질문은요 아주 적절해 보여요.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하시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셔야지 왜 우리에게만 보이신다는 겁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는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너희 또한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주관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가 산자인가? 네가 여전히 숨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옷을 입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아도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겠다,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부인하고 탄압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이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음서에는요 12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강복음서에서는요 정확하게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12제자 이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자 예수님을 자신들만의 왕으로 세우려고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어느 한 구석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 사람은 지금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수군거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군거림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자, 성만찬에 이은 영생의 말씀을 하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6절 6장 66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666?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말씀 몇 번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12제자 이외에 정말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12명이 남은 겁니다. 12명, 남은 12명의 제자가 복음서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계명을 지키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계세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낸 자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 숨쉬고 마시는 걸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넌 살아있는 존재냐? 죽어있는 존재냐? 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서 너는 나의 제자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계명, 율법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계명을요 추격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명문화한 것이 율법이자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한 가지가 더 나왔죠. 뭡니까?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신명기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신명기적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신명기에 보면요 지속적으로 유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말로, 인간의 말로서도 인간의 언어로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랑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한번 뜯어볼까요? 10계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랑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와 인간과 인간의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집은요,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하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간음하면 안 되죠. 도적질하면 안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죠. 살인하면 안 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면 안 되죠. 그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되죠.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어땠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과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6계명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당시에 살인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명예살인은요, 자신의 가문이나 가족의 명예나 실질적인 피해를 줬을 때 살인은 어느 정도 용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6계명과 10계명은 모두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법은요 있었지만 그 법은 힘 앞에 무력했던 시기입니다. 힘이 법보다 가까웠던 시절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이들의 것을 쉽게 뺏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가져야지 라고 하면은 그 남편을 죽이면 끝이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라를 데려가면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해서 사라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초기법이 세워져서 제법 그럴싸한 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려웠어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살인하면 명예의 살인으로 바꾸면 됐어요. 그것을 정당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 힘 있는 자가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 끝났던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폭력 앞에 법은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간음을 저지르고도 남의 것을 빼앗고도 이 도적질하는 거죠. 탐나는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가족이고 재물이고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런 시대에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지, 너는 거룩해야지, 이 세상과 구별돼야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켜라. 세상이 어떨지라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을 닮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길 바라셨던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은요 모두 사랑을 뜻하고 회복을 이루며 화평을 뜻하는 겁니다. 계명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 계명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요 화해이며 화합이고 화평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충만함을 서로 사랑으로 세상에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랑을 가지신 그 사랑이 세상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은 반면교사고 옛그림자고 새 시대가 열린 것 아닙니까?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반쪽도 안 보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계명과 율법,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조차 율법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한 구절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비판했었던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법하게 누리지 않았던 이들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회복이며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 때는요, 율법을 변질시켰어요. 사람을 계급화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고, 유대인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하면서 비판의 칼날을 그들에게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토에 70%에서 80%가 상위 10%의 사람들이 모든 국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께서 희년으로 해서 원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땅을 돌려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자마자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에게 빚이 아직 남았잖아. 희년이 돼서 돌려주면 다시 가져간다. 그래서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그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나누고,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계층을 나눠서 심화시키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비판한 겁니다. 불평등을 합리화시킨 그들, 권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율법을 비판한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질시키는 이들이 나쁜 거고 죄인 것이죠.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조차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혹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청도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청도에 내려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돌아봐요. 어떤 분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인데, 어떤 분이 제가 청도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청도를 잘못 들어서 성도가 내려왔다는 건가? 라고 이제 들으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청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소싸움으로 유명한, 감으로 유명한 청도에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청도에 내려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곳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는 이 청도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회개를 드렸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제까지 요엘서 직전까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의 겉옷을 찢고 회개하라,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데 소홀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과연 나는 이 시대에 바로 내일,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기에 나는 예수님을 혹여라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는 아닐까? 어제 또 회개하고 오늘 새벽에도 회개하고 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단숨에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율법에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거만한 기도를 드릴 정도로
자신의 완전함에 취해 있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속했군요. 세상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듣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말씀에 나오는 세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어요.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충만함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그 사랑이, 그 충만하신 사랑이 세상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하심이 세상에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서 양육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나의 때때로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그것을 누구에게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특권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 가장 큰 영광과 큰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인간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성공을 이뤄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니 공허감이 아닌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특권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심으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